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동탄 호산나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은 저번 주에 개강을 했어요. 여러분도 개학을 했죠. 전도사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를 전도사님은 항상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5시 40분이면 막 학교에 종이 울려요. 이제 아침 5시 40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이제 참석해야 돼가지고 그때 막 벨이 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를 시작하고 또 한 학기를 시작하면 뭐가 있어요? 반이 새로 바뀌고 선생님도 새로 만나고 그리고 친구들도 새로 만나게 될 텐데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 동탄 호산나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학생들이 그 반에서 정말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학기 또 시작할 텐데 바쁘고 힘들겠지만 우리 항상 예배에 힘쓰며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예배에 나오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개학을 맞아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게 하심에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럼에도 끊임없이 저희를 괜찮다고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그리고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일지라도 옷도 단정하게 입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머리도 감았으면 좋겠고 세수도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성경책도 옆에 뒀으면 좋겠고, 그리고 침대에서 바른 자세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죠? 책상에서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으로 나아갈 때 전도사님이 늘 말하는 거지만 조금 부끄러워도 집에서 찬양을 한다는 게, 혼자서 막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찬양을 따라 불러서 또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진정 사모하고 또 친구가 되시는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달 주님 영원하긴 하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달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로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위로 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의 박수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은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책 기준으로 28쪽, 구약성경 28쪽, 29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분들은 또 화면에 나오니까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 있는 순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앉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여 그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더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전도사님이 퀴즈를 내고 설교를 할까 해요. 혹시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까요? 3, 2, 1. 그쵸?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와 샬롬은 무슨 뜻일까? 여호와 샬롬, 샬롬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는 모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뜻이래요. 그렇다면 여호와 라파는 무슨 뜻일까? 여호와 라파, 이것도 모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히브리 말이래요. 그러면 끝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와 이레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이레, 이게 무슨 뜻일까? 바로 하나님은 예비하는 분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퀴즈에 공통적으로 다 여호와 땡땡, 여호와 땡땡 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이 단어들은, 이 표현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이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단어인데 오늘은 특별히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도 배웠듯이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들었을 때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22장에 덜컥 아들이 생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을 듣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22장에 아들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조금 독특해요. 우리가 지난 연도에, 작년에 번제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었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것도 100살 가까이 돼서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이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아브라함은 100세 가까이에 낳은 이 아들을 다시 뺏어가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 명령을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의 결과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살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또 전도사님에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탁이나 명령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듣고서도 마음이 너무 괴로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결단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명령을 따라서 두 종과 이삭,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서요. 눈을 뜨자마자 다른 생각이 들기 전에 빨리 순종해야겠다 해서 새벽에 이렇게 집을 나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는 장소로 모리아 땅 한 산을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땅 이름은 브엘세바라는 땅인데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알려주신 모리아 산까지는 약 걸어서 3일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이 3일의 여정 동안 아브라함은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어쩌면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3일의 여행을 하게 됩니다.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아들이 아직 없지만 결혼도 물론 안 했지만 전도사님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가족들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없어져야 한다면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여행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두 명의 종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같이 있던 종 2명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유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함께 가던 종들에게 같이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을까? 아마도 그 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혹 종들이 자기를 말릴까봐 그걸 미리 차단하려고,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까봐 보냈을 것 같다는 전도사님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아브람과 이삭, 아들과 아빠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상하죠. 우리가 분명 배웠던 제사, 번제물은 어떤 걸 바치죠? 그렇죠. 동물을 바치는 것이 옛날 이스라엘의 예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동물이 없는 거야. 산으로 올라가는데 동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배웠었겠죠. 근데 올라가는데 다른 건 다 있어. 다른 거 장작이나 칼이나 이런 건 다 있는데 동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아빠한테. 아빠, 아니 이 나무랑 칼이랑 불 같은 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동물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들은 아빠인 아브라함 마음은 찢어지듯이 너무나도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픈 마음을 억누른 채로 이삭에게 대답해줘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으로 딱 도착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도착했는데 동물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이나 다른 동물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삭의 몸을 묻기 시작해요. 이삭은 아버지가 갑자기 왜 나를 묻지? 나를 버리러 오셨나?
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이삭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번제물이 다른 동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 손에 죽어서 하나님께 번제물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인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빠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이삭은 그러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은 지금도 엄청난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삭이 마음만 먹었다면 그 100살 노인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를 도망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도 묵묵히 순종해요. 이게 참 이상한 상황이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아빠가 아브라함인데 이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아니고서야 지금 이 상황, 자기가 곧 죽게 생긴 이 상황에서 그렇게 담담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제사 준비를 끝내고 번제물 준비를 끝내고 이제 칼을 빼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다급한 음성이 들려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나는 음성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행하지 말라.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죠.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게 생기죠. 하나님이 100살의 아들을 주셔서 귀한 아들, 그 아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하셔서 기껏 마음을 억누르고 순종을 해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와서 칼까지 꺼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멈추신다. 이걸 왜 그러셨을까요? 애초에 이렇게 막으실 거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 사실에 대해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12절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셨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보고 싶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일종의 테스트를 무사히 합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마침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이삭이 아니라 순양, 남자 양을 그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발견한 양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것이죠. 무슨 뜻이라 했죠? 그 땅이 그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즉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란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찬양한 거죠. 예배한 거죠. 사랑하는 동탄 호산나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내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나보다도 더 먼저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외쳐볼까요? 외쳐볼 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거를 외쳐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지금도 28살 먹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죠. 또 그 상황이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라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세요? 라고 궁금증이 들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를 믿으며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고 계시는, 이미 그곳에 가 계셔서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삶이 힘들고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야 하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나에게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미 그곳에 가 계셔서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그 상황에 이미 가 계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보다 넘어서서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친구들과 식구들과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믿어요. 그러면 한 주간도 건강하길 전도사님 열심히 기도할게요. 또 공부할 때 집중력과 지혜를 위해서 전도사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현장 예배에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안녕.